우리가 지난주 내용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 그 노예의 삶을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고요, 정말 노래하면서 그 나암새를 출발합니다. 나암새를 출발해서 바로 그들이 이른 곳이 숫곳이었고, 숫곳에서 진을 쳤고, 우리가 진을 쳤다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하루는 지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에담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에담에서 진을 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들에게 들리는 음성은 돌이 기라였습니다.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뒤돌아서 가라. 근데 그 뒤돌아서 가라는 바로 그곳이, 그들이 뒤돌아서 갔을 때 그것이 바닷가라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막다른 곳.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뒤돌아서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가던 길을 뒤돌아서서 가라는 것, 참 결정하기 쉬운 바로 그런 일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시 막다른 골목에 진을 치라는 것, 이 또한 쉽지 않은 거죠. 더더욱 어려운 바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막다른 곳에, 즉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동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한두 명, 몇 명이라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재빠르게 도망갈 수 있겠지만은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결국 빠르게 대처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다라고 봤을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위기다라고 봤을 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바라보는 시각이 꽤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지금이 절체절명의 위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려했던 대로 애굽 군사들이 지금 추격해오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애굽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는 그 상황이 완전히 갇혀버린 이런 상황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국 군사들이 자기들의 턱 밑까지 추격해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달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아주 거칠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지금 모세를 비난하고 항의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왜 이곳에서 이끌어내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 아마 이 정도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 아마 돌을 모세에게 던지기도 했을 거예요.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모세도 다급하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모세도 믿음이 더 간들 애국 군대가 자기들 앞에 코앞까지 턱밑까지 추격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혀 두렵지 않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도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서 도망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완전히 갇혀버린 상황에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그가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 모세의 다급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쉽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금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없는 완전히 갇혀버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급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대답하세요. 너무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냥 앞으로 가면 돼 라는 거예요. 갈 수 없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기도하지 말고 홍해바다 앞에 있는데 그냥 앞으로 이스라엘한테 명령해서 그냥 나가라고 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여러분 그 앞은 절대로 갈 수 없는 홍해바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로 그냥 직진해 가라. 이건 우리가 다른 말을 표현하면요,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지 않은 이상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센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갓난아기도 있고요. 고통이 그렇게 쉽지 않은 노인들도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직진해 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런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바닷속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애국 군사들이 뒤에 추격해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바닷속으로 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해서 정말 거칠게 항의했을 것이고 모세를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더냐. 쉽게 말하면 나오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좋아. 그죠? 광야가 어떤 길인지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힘든 길인지 알았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노예의 삶이지만 그냥 우리 애굽에서 살 거야. 아마 이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 모세도요, 어찌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이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그럼 그곳이 마른 땅에서 너희 그를 건너갈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과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지,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요, 정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쉽게 믿을 수 있었다면 애국 백성,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 와도 그렇게 두려워서 떨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당시 모세였다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런 말씀 우리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냥 지팡이 홍해바다에 가르치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바다 갈라질 거야. 이 말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한 명 있었을까요? 모세는 믿었을까요? 아마 결코 쉽지 않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 이 말도 믿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갈라진 바다를 향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거야. 이 말 또한 더 믿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몇 명이나 믿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정말 이 말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이 훨씬 낫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더 훨씬 현명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그냥 몰살당하느니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낫지. 이게 지금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홍해바다를 향해서 그냥 무조건 직진해 간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주셔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직진한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동원해 보십시오.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로 그냥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직진해 간다는 거. 모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 동원해 봐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죽음 외에는 어떤 결론도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홍해바다로 그 많은 사람이 직진해 간다는 것은 당연히 죽음이지. 또 다른 어떤 결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과연 하나님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도 결론이 딱 하나밖에 없을까? 죽음 외에 어떤 결론은 없을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는 직진하는 것, 이 방법만이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향해서 직진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해도 그 생각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달라도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그거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뭔가 잘못됐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지. 뭔가 자꾸 길을 찾아내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이쪽으로 계속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옳지만 지금 내 상황에는 그 말씀이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냥 내 생각대로 따르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든 하나님 방법을 믿고 따르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우리든 우리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르느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강요하실까요? 아니, 이게 옳으니까 또 반드시 이걸 따라야 돼. 여러분, 하나님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실 것 같으면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시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든 그냥 막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앞에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강조를 하실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걸어간다면 결국 그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 막지 않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막으신다면 처음에는 우리가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평생 그런 삶이 된다면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에서 잘못된 결과를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걸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고 우리의 몫입니다. 내 생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고 직진하는 자만이 홍해에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밟게 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러분, 지금까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앞에 가지 않냐고 뒤로 가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홍해 바다를 향해서 쭉 가고 있었다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기가 조금이라도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뒤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직진해 가도록 해라.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구름 기둥이 뒤로 갔다는 거, 하나님의 명령은 홍해 바다로 직진해 가라는 거, 이 구름 기둥이 그 징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징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구름 기둥이 홍해 바다로 향해서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 스스로 선택하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야.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국 군사가 더 이상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구름들이 뒤로 가가지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선택해야 돼 라고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 기회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뭔가 움직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 정확한 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를 놓치고 움직이는 거, 이건 결국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믿음은 지금 현재 시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때라는 것을 다음으로 밀어버립니다. 다음에
내가 뭔가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뭔가 가지면, 뭔가 더 생기면, 여러분 결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음에 이게 믿음일까요?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움직이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때, 이게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지금 모세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온 그 앞에서 얼마나 우왕좌왕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가고 있는 겁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로 이들의 믿음의 직진이 홍해를 가르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걸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홍해바다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안 돼. 그러나 믿음이 그 불가능한 문제를 밟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사들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28절 읽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국 군사들의 직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진과는 달리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직진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에 직진한 반면 애국 군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생각, 자기 생각, 이들이 꼼짝없이 포위됐다. 너무 기뻐했고요. 그래서 막 추격해 왔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이 막 건너가니까 길이 하나잖아요. 철병거로 무장한 그들이 이제 추격하면 저들 죽일 수 있다. 자기네 생각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느냐, 내 생각 붙잡았느냐,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우리 만나요. 그래서 정말 이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이런 난감할 때 우리는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뒤로 갈 수도 없고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죠.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들려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때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더더욱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하신 겁니다. 왜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는 이런 모습이 없도록 어떤 순간에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사시는 거죠. 이때 들려오는 말씀, 직진하랍니다. 믿음으로 직진하라. 내 생각에는 직진하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생각과 달리 그냥 직진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직진하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앞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라, 믿음으로 헌신하라,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만난 것 한 번도 없었나요?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불편하고 불평하면서 불편하진 않았나요?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나요?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받으셨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좋은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믿음으로 직진하라고 하셨던 그 외침,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미 그렇게 하나님을 외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외치실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외치고 누구에게 외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 그 음성은 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믿음에 직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열렸어요. 홍해가. 세상에 누가 봐도 그 홍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홍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홍해와 같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에 직진할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홍해가 그 문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즉 말씀대로 직진하는 자, 믿음으로 직진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기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역사야, 그들이 경험했던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직진은요 결코 무모한 직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직진하는 것, 이게 무모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직진하는 것 결코 무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때로는 우리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저거 내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저렇게 가면 전 절대로 무모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믿음에 신실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라 우리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모세라는 믿음의 지도자를 주셨고요. 그 모세를 통해서 또한 직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에게도 허락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신실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들이 그 주변의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난공불락처럼 여겼던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기적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지도자를 따라서 갈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들이 홍해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붙잡는 것은요, 그게 바로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없다면 내 생각 붙잡지 않습니다. 내 생각 앞세우는 거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결론적으로는요, 욕심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군사들을 보십시오. 그게 욕심이잖아요. 자기 생각 붙잡고 왜 바로가, 왜 어찌해서 우리가 저들을 내어보냈을까?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면서 막 추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잡을 것 같아요. 바로 그들의 욕심이 결국에는 그 많은 철병을 가진 애국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린 그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위기,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위기, 문제 만날 때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붙잡는 게 욕심이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믿음의 직진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홍해와 같은 그 거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반드시 홍해처럼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직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책임져 주시는 거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피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질병으로 죽은 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다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왜 1세대들이 왜 못 들어갑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잡고 말씀으로 믿음에 직진했을 때 그들이 그 문제를 밟고 문제를 가르고 그 문제를 지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 붙잡았다면, 말씀 붙잡았다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냥 전진해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갈라놓고서 너 이리 건너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제가 있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혔는데 그냥 건너가라고 하신 거예요. 건너가니까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법궤를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넘치는 그 시기에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너가라고 했어요. 그들이 발을 살짝 대보니까, 뭔가 시험해보니까 갈라질 것 같아. 그래서 건너간 것 아니었습니다. 발을 살짝 대니까 전혀 갈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발을 내딛습니다. 발목까지 푹 잠길 때 그때 요단강이 쫙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될 것 같아.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절대 불가능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무모한 것처럼 보이듯이 그냥 말씀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는 거대한 난공불락의 문제였지만 말씀 붙잡고 직진해 갈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건너갔습니다.
애국 군대는 그들에게 조로의 찬스라고 했고,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 붙잡고 걸어갔던 그들에게는 콩해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이 가르치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거대한 문제를 우리가 발로 밟고 건너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부지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 예물